좋은 월요일 아침입니다. 우리 찬송가 524장입니다. 갈 길을 밝히 보이시니 주 앞에 빨리 나갑시다. 우리를 찾는 구주 예수 곧 오라시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우리를 오라 하시는 말 기쁘게 듣고 순종하세. 구주를 믿기 싫지 말고 속속히 나가세.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주 오늘 여기 계시오니 다 와서 주의 말씀 듣세. 듣기도 하며 생각하니 참 진리시로다. 죄악 벗은 우리 영혼은 기뻐 뛰며 주를 보겠네. 하늘에 계신 주 예수를 영원히 섬기리.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예레미야 46장 13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이 와서 애굽 땅을 칠 일에 대하여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신 여호와의 말씀이라. 너는 애굽에 선포하며 믹돌과 놋과 드바네스에 선포하여 말하기를 너는 굳건히 서서 준비하라. 내 사방이 칼에 삼키 놓느니라. 내 장사들이 쓰러짐은 어찌함이냐. 그들이 서지 못함은 여호와께서 그들을 몰아내신 까닭이니라. 그가 많은 사람을 넘어지게 하시니 사람이 사람 위에 엎드러지며 이르되 일어나라. 우리가 포악한 칼을 피하여 우리 민족에게로 우리 고향으로 돌아가자 하더라. 그들이 그곳에서 부르짖기를 애굽의 바로왕이 망하였도다. 그가 기회를 놓쳤도다. 만군의 여호와의 그는 왕이 이르시되 나의 생으로 맹세하노니 그가 과연 산들 중에 다불같이 해변의 갈멜같이 오리라. 애굽에 사는 딸이여, 너는 너를 위하여 포로의 짐을 꾸리라. 너희 황무하며 불에 타서 주인이 없을 것이니라. 애굽은 심히 아름다운 암송할지일지라도 북으로부터 쇠파리 때가 줄곧 오리라. 또 그 중에 고용군은 살찐 수송아지 같아서 돌이켜 함께 도망하고 서지 못하였나니 재난의 날이 이르렀고 벌받는 때가 왔음이라. 애굽의 소리가 뱀의 소리 같으리니 이는 그들의 군대가 벌목하는 자같이 도끼를 가지고 올 것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들의 황충보다 많아서 셀 수 없으므로 조사할 수 없는 그의 수풀을 찝을 것이라. 딸 애굽이 수치를 당하여 북쪽 백성의 손에 부침을 당하리로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라. 보라, 내가 너의 아몬과 바로와 애굽과 애굽 신들과 왕들 곧 바로와 및 그를 의지하는 자들을 벌할 것이라. 내가 그들의 생명을 노리는 자의 손 곧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의 손과 그 종들의 손에 넘기리라. 그럴지라도 그 후에는 그 땅이 이전같이 사람 살 곳이 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스라엘아 놀라지 말라. 보라, 내가 너를 먼 곳에서 구원하며 내 자손을 포로된 땅에서 구원하리니 야곱이 돌아와서 평안하며 걱정 없이 살게 될 것이라. 그를 그렇게 할 자 없으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종 야곱아, 내가 너와 함께 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흩었던 그 나라들은 다 멸할지라도 나는 사라지지 아니하리라.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요 결코 무죄한 자로 여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고 이 하루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걸어갈 수 있는 복된 날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우리가 특별히 마지막 절 28절 중심으로 이 아침 함께 짧게 묵상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큐티의 제목을 보면 법대로 징계하신 후 베푸실 회복의 은혜. 여기서 우리가 두 가지를 질문할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의 심판은 단지 심판으로만 끝나는가? 라는 질문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왜 하나님은 심판하시는가? 심지어 어떤 분들은 우리가 죽어서 하나님은 사랑이라고 하시는데 어떤 사람은 영생 지옥에, 어떤 사람은 영원한 천국에, 이것이 과연 사랑의 하나님이 맞으신가? 라고 하는 그 질문을 하기도 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이 심판이 하나님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회복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은 사람에 대한 미움이나 때로 사람이 잘못한다 하더라도 그에 대해서 분노를 바라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회복시키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새로운 생명을 주기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주님의 중심 마음입니다. 또한 이 십자가도 그렇습니다. 십자가도 주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약속의 상징이요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그 가운데 담겨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 가운데 죽음도 있고 자기를 낮춰야 되는 것도 있고 철저히 보복해야 되는 것도 있지만 결국에는 죽음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후에 생명이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요. 그럼 하나님이 심판을 하실 때 어떻게 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게 되면 하나님은 아무런 목도 없이 그냥 임의대로 무작위대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나님은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십니다. 바로 28절 하반절 말씀 한번 보십시오. 내가 너를 법도대로 징계할 것이다. 법도대로 징계한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도대체 어떤 잘못에 대해서 어떤 실수에 대해서 어떻게 할지 하나님의 순간의 기분과 상황에 내켜서 무작위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법도대로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을 주셨습니다. 이것은 다른 말로 하면 그 법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실 것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예측성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가장 힘든 것 가운데 하나가 어떤 관계 속에서 예측을 할 수 없으면 참 그 관계가 힘들어집니다. 어떤 범위에서, 어떤 관계에서.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하나님은 심지어는 심판을 하시고 때로는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조차도 법대로 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 그렇기 때문에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이 두 가지의 개념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이 말씀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깨닫기를 원하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두 가지 원리를 알게 된다면 우리는 때로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 하더라도 그 징계가 영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회복의 길을 주실 것을 기대할 수 있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하나님은 그런 모든 것들을 통해서 우리로 하여금
변화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와 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이것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조금 지켜보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인간의 힘으로 능력으로 무한하게 발전할 수 있다라는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의 삶은 안전하게 지속적으로 소망을 가지며 걸어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긍정적인 기대를 가지고 소망을 가지고 고백을 하게 되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려나갈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짧게 묵상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이런 지혜와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를 통해서도 이런 마음, 우리가 주변을 향해서도 여러 가지 일어나는 상황을 보아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그 중심 가운데 우리가 성도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새로워지고 어떻게든 우리에게 다시 회복시키고 기회를 주시려면 주님의 은총 가운데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다잡고 지나간 과거는 모두 다 잊고 오늘 이 하루 새로운 날 주님 앞에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변화의 길단을 가지고 힘있게 걸어갈 수 있는 놀라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네, 우리 함께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끝까지 자신의 고집대로 걸어가게 될 때 주님의 중요한 심판의 메시지를 듣게 됩니다. 심지어 그들이 안전하다고 생각했던 그 애국 땅조차도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 묵상합니다. 하지만 이 모든 과정을 통해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회복이 목적임을 우리로 깨닫게 하여 주시고 이 모든 과정이 임대로 되는 것이 아니라 복되도록 하나님께서 진행하시는 그런 질서 하나님이심도 고백합니다. 사랑해 주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우리의 삶을 새롭게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놀라운 계획을 믿음으로 고백하여 우리의 삶이 내가 주님의 은혜 가운데 안전하게 서가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도 정말 주님과의 관계가 신뢰관계 속에서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모든 것들을 철저하게 내어놓고 정말 뿌리 뽑고 말씀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새겨질 수 있는 은혜 길단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는 또 이 삶에도 은혜를 도와여 주시고 또 지금 방역 단계가 1단계로 나아졌는데 우리 온 성도들을 통해서 건강 가운데 붙들어 주시고 또 우리가 다음 주 또 새롭게 예배가 다시 회복되는데 우리 성도들의 마음과 준비와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심으로 우리 안에 정말 주여 주신 은혜를 더욱더 깊게 경험하는 귀하고 준비하는 복된 시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하나 성도 주님께서 은혜 가운데 붙들어 주시기를 원하며 우리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오늘도 우리 주 안에서 믿음을 승리하시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